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해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기도 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저마다 참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각자 저마다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바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웠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노는 것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참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열심히 사는지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참 동안 이런 의문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는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뚜렷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나 생각이 없이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살만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 열심히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많이 받은 스트레스를 또 열심히 놀면서 푸는 것 같아요. 조금 계획적인 사람들은 미래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을, 현재를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맹목적이든 계획적이든 한 가지 공통점은 물질적인 여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여유, 그리고 그 여유를 즐기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넓은 땅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는지 실컷 먹고도 남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해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곡식과 자신의 물건들을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큰 창고와 쌓인 곡식과 물건들을 보면서 뿌듯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일단 부자죠. 거기서부터 일단 성공한 삶인데,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의 재물들을 잘 관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미래도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아주 유명한 곳에 투자를 잘 해놓고 재산을 잘 불려서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잘 모아놓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즐기자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넉넉하게 갖고 그 여유를 즐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목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이제는 좀 즐기자고 여유 있게 말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가셔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도로 찾는다는 말에서 부자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만 생각하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비록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이룬다 할지라도 나만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내가 가진 이 물질들, 내가 가진 이 건강, 나의 배경들, 더 나아가 내 존재 자체, 내 생명까지도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정말로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누릴 것들을, 내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과연 내가 평생 동안 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둘째로 이 부자는 풍성한 물질을 누리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에는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소출, 곡식, 곡간, 물건 등등 물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 돈, 내 집, 내 주식, 내 재산 등을 뜻하는 단어들이겠죠. 이 부자는 이 물질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물질을 갖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진짜로 이 물질이 풍성해졌을 때 이 물질을 누리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물질을 누리며 살기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물질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아가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물질을 삶의 목표로 그 물질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돈을 잘 벌기 위함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돈을 잘 벌기 위함이고,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물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쉽게 말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이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곤 합니다. 허무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땅에서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창고를 잘 채우면서 준비는 해놓고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영원한 가난을 경험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영원한 가난을 겪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물질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무언가 있다면 그것을 그저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풍성한 물질을 누리며 살기로 결정한 것,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의 부자 이야기는 본문 16절 시작에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부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물질을 쫓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탐심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때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쫓고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돼요. 이 욕심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임을 잊게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요,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물질을 쫓고 물질을 누리며 사는 것은 무지하고 무식한 문제가 아니라 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세상을 봐도요,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무식하다는 말로 사용한다면 이 어리석다는 말이 저 같은 목사한테 더 잘 어울리는 말일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기술도 없고요. 자격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은요, 이처럼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어리석음 그리고 악에 연결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탐심으로 인한 어리석은 인생, 악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으로 인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 악한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입니다. 오늘 부자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나의 물질만 쫓고 나의 물질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물질이 넉넉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은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저희 가정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의 대부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육아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평안하게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재능을 잘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존감 높게 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키우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을까? 대놓고 이런 고민은 안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쫓는다고 하면서 속에는 나의 탐심이 들킨 것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육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나 중심적인, 결국에는 내가
누리며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탐심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부자 이야기는요,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결국에 내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안락하게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염려하지 않는, 신경을 쓰지 않는 수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준다고 우리에게 호소까지 하실 정도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정말 바쁘시겠지만 잠시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진지한 질문을 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까지도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헛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소유에 대해 연연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도 누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세상 모든 것들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